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우리 이성규 권사님, 우리 손주들 아이리하고 이세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성규 권사님 말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언니 되시는 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이은영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순득 성도님도 함께 예배를 잠깐 나가셨는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다짐했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는 성령과 관련해서 참 많이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령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루아흐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1절 말씀은 영으로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후에 생기가 영과 관련되어서 생령, 생기, 생명, 호흡 이러한 뜻으로 루아흐 똑같은 말들입니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고난과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지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루아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메마른 뼈였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떠오른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은 이런 음성이 문득 들렸어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었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혹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 믿고 있니? 라고 말할 때에 예 주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 주님. 그렇게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짊어지러 나가셨을 때에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들이 뭐냐면, 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하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아무 얘기를 못하죠.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시 이 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순종. 예, 순종입니다. 오늘 메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공동묘지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공동묘지에 올라갔어요. 한 사내가 캄캄한 공동묘지에, 어두침침한 공동묘지에, 어쩌면 밝은 대낮일 수도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공동묘지에 갔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뼈들아 하고 소리쳐. 너희들 살아나라. 꽃 꽂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주보에 조금 과격하게 썼습니다. 이 미친 짓거리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앞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초대교회에 그러한 사도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컨대 홍해바다 거기를 갑자기 지나가래요. 여러분, 이것도 미친 짓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함이 뒤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 에너지,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 예수 닮은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요거는 따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해도 이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나온 것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만나서 막 만류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결박, 환란을 맞게 될 겁니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 이후로 여러분들을 내가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죽음까지도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들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변화되는 게 없다고 치십시다. 더더욱 자괴감도 들고 절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대언해. 말씀대로 순종해. 또 해. 그러랍니다. 언제까지요? 7번씩 70번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대언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이 뼈들이 탁탁탁 맞춰져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착착착착착착 막 뼈들이 막 날아가서 딱딱딱 붙어요. 꼭 만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여요. 야, 정말 와 멋지다. 대단하다. 근데 아직은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가 없어서 또 한 번 9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에게 대언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또 외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 에스겔이 10절 말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예언하여 대언하여 하였더니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펼쳐지지 않더라도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 주의 영광 위에 주님 나라 위에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냥 첫 번째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뭐 또 가죽으로 입혔다고 치십시다. 근데 생기가 없는 오늘의 현실들을 주변을 보면 너무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요즘 AI, 로봇 이 부분의 산업 주식들이 많이 올라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것들이 이제 이후의 미래 세대에 큰 방향을 일으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능률적이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중심의 삶을 삽니다. 막 어떤 것들 막 일 잘하는 뭐 그냥 기계를 찍어내서 착착착착착 하는 이런 것들보다 정이 있는 좀 더디더라도 정이 있고 따뜻하고 또 대화하면서 오고 가는 이러한 것들을 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사랑과 따뜻함, 정,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삶을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 중심, 뭐 어떤 막 일을 막 툭툭툭 해내는 이런 것보다 뭐 일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저는 오고 가는 정 이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확신하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 중심의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만 근데 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세상이 점점 정이 없고 단절되어 있는 이런, 그리고 또 뭐 인사도 사실은 또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오고 가는 대화도 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서로 소통하게 하고 또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공감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성령 강림 절기에 6월 첫째 주에 우리 환경주일이기도 했잖아요. 제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물들, 그들의 아픔과 그 신음들을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주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까지도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고 저들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제 우리 국내 선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그러한 안타까움들도 우리가 귀 기울여주고 함께 해주고 손잡아 주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니 요청하시는,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며 평화를 일구며 화해를 일구어 모든 이들과 함께 교통하는,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 말이지요. 그렇게 함께 웃고 울고 함께하기 위하여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만약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다른 뜬구름 잡는 이야기,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말씀의 설교도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건 나의 이야기로 들렸을 때에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저렇게 소통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미디어,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발달됐죠. 소위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그렇게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모릅니다.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을 제가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모르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가짜, 거짓, 조작들도 난무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요컨대 날씬해 보이기 위하여 사진을 이렇게 좀 조작하다 보니 뒤쪽에 똑바로 있어야 되는 전봇대가 갑자기 이렇게 휘어 있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들이 떨어지게 되죠.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맥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줘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밝게, 감사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나 아이들한테도 혹시나 내가 내일 죽더라도
가장 근접하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 영정사진을 해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정사진 지금 90세가 되시는 분이 옛날에 60세 때 사진 찍은 거 저는 이거 별로입니다. 저분이 누구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 이것이 정말 누구나 공감할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 주변 가운데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자, 진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 그리고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또 애통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오늘날 거짓이 난무하다 보면 메마르고 또 서로를 속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좋지 않지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대언하면 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혹시 이루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확신합니다. 메말라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따뜻하게 정감 있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언하라고 말하는데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그리고 메말라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이곳에 살아나게.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독문 이사야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그곳에 사막의 광야에 꽃이 피게 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곳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너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교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원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김없이 외치는 자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제가 마지막 결론을 주보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비가 되어 나비가 나바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 그들의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비가 되어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냥 그저 통로가 되어 나바한다. 나바가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또 그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비가 되어 나바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생명력이 있고 그 어둠의 세상이 감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아직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생기 없는 그냥 그 정도로 로봇처럼 혹은 정없는, 소통하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해, 말씀으로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합니다. 저는 근본에 이 3인 3색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또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작은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라고 하면서 그 기도 때문에 힘을 얻어서 더 큰 일들을 펼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메말랐던 뼈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흙이 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이것들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울러 교제해야 하는데 교제도 안 하고 또 생기가 없고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니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이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해라. 혹시나 그렇게 정없이 로봇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었다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심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나비가 되어 나바하십시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소통 공감하며 이해하며 하나 되기 위하여 손잡아주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광야 사막 같은 메마른 곳들이 꽃이 피는 향기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냉랭한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 곧 사랑과 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며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